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웃기지 못하면 젊은이들 말로 노재미라고 그럽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예능 프로에 그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으면 이제 실업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에 나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뭐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필살기를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성대모사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뒤집고 막 하여튼 이런 무술 같은 또 마술 같은 이런 불쇼 같은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필살기라는 뜻은 쓰면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기술을 필살기라는 거예요. 쓰면 뭐라고요?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는 게 말 그대로 필살기. 그러니까 필살기는 전쟁할 때에 또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할 때에 죽이려고 하는 게 필살기인데, 요즘 우리는 그만큼 내가 웃기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개인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필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필살기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표정들 보니까 없는데 왜 물어보는 표정이에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필살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필살기는 뭐예요? 애교입니다. 애교. 엄마, 아빠. 그러면 필살기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이 나가야지요. 이 필살기를 다른 말로 오늘 저는 무기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에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을 쓰이는 도구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때 어떤 무기라고 해서 꼭 총칼, 핵무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력도 무기가 될 수 있고 경제력도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동물들도 나름대로 그들만의 뭐가 있어요? 필살기, 무기가 있습니다. 뱀들도 아시는 것처럼 뱀들도 뱀에게는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무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막 독을 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이렇게 곤충들도 자기들을 어떤 애벌레 같은 것도 지키려고 뭐를 합니까? 나름대로 무기 필살기가 있는데, 독은 없을지라도 나뭇잎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녹색 나뭇잎의 색깔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숨기 좋을도록 우리가 보면은 그런 애벌레도 있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쓰였습니다. 쐐기라고 있죠. 쐐기. 조그마한 것이 살짝 건드렸다가는 하루 종일 가렵고 따갑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다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을 이기기 위해서도 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시집갈 때에 이렇게 엄마가 혼수용품으로 뭘 하나씩 꼭 선물로 주었어요. 은장도 자기를 지키거나 또 남을 나를 공격할 때에 방어하기 위해서 은장도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신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 나름대로 각자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살기. 내가 이것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웃길 수 있고, 다 감동시킬 수 있고,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 필살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뭐라고요? 무기이자 곧 필살기라는 거예요. 이 기도만 잘 쓰면
일단은 뭐를 반드시 죽여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영들, 귀신, 마귀, 사탄, 이것들을요 예수 이름의 무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필살기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총칼은 없지만, 정치력은 없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알면 세상에 나가서도 싸워 승리하는 무기 중에 최고의 신신무기이고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무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롯이 그렇게 막 그죠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민 사람들이 이미 죄악이 관영해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롯이 믿음이 좋아서, 롯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누가요? 그 삼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를 열심히 대접버렸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예요? 무기를 사용합니다.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 열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야기를 롯에게 전해줘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3명이라도 부끄럽게 탈출하는 그런 역사가 뭘로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셨어요?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십니다. 겟셋마네라는 뜻은 말 그대로 기도의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틀을 짜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실제적으로 기념교회도 있고요, 겟셋마네 동산 기념교회도 있고, 올리브나무가 몇천 년이 된 나무들이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좀 더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세 제자들은 밑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디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는 어떻게 하는 기도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게 아니라 막 간절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3년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상하고 이미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헤어지자마자 기도해야 할 시간에 바로 코 골고 꼭 잡니다. 신기해요. 하여튼 그렇게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신기합니다 이게. 왜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거예요. 어쩌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이게 기도, 그래서 내려와서 봅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꾸벅꾸벅 조는 정도가 아니라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웁니다. 좀 기도 좀 하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지 않냐? 정신 좀 차리자.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몇 분 뒤지도 않아서 보니까 또 조용해요. 가서 보니까 또 콜콜 자고 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참 속상해요. 또 세 번째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 세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시고 됐다. 그냥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료의 말씀인지 소망의 말씀인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든다? 시험에 든다. 공식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참 이 말씀 은혜가 되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더 놀라운 거 아세요? 몸은 말을 들을 정도가 된 나이인데는 그때는 또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기해요. 눈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막 읽을 시간이 많을 때는 정말 성경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하는지 절절히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나이 먹고 철들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눈이 쏟아져 내리려고는 아픔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눈이 피곤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경 일독하자고 이렇게 제가 막 강단에 외쳤더니 우리 어떤 안두지사님께서 목사님 성경 귀로만 듣는 거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도 일독으로 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생각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안 지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려니까 눈에 진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거의 이렇게 음원으로 휴대폰으로 듣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보고 있으면 또 눈이 피곤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모스 듣고 있는데요. 회개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눈이 잘 보인다고 우리 안두이사님 귀로 듣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고 그렇게 마음을 쏟은 일인데 아이고 내가 그 마음을 헤리지 못해서 아이고 일독으로 해결한 주부의 이름 못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 또 회개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옳았던 일이 지나고 나면 후회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시간만 있으면 군중들에게 시간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고 죽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 죽으신 시간이 임박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물론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민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기에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면 그러지 않겠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순간적인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피곤할 수도 있고 잠도 오기도 하고 배도 고픔을 느끼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친구의 죽음에 앞에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기도 하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감정을 우리에게 표출해 보기도 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으면 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순간 죽음의 세력인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짓누르는 순간에 그걸 이기지 못하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강단에서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말로 2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촉망받는 연예인들도 그 한 번의 음주운전 실수로 인해서 그 인생의 삶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와 죽음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만이 이 슬픔도, 이 마귀에게 누르는 죽음에 대한 억압도 이길 수 있는 무기, 필살기가 바로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정말 기도만이 내 인생의 신앙의 필살기일까? 우리의 영적 최고의 무기가 기도일까? 이렇게 강단에다 당당하게 외치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 무기를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가 반문해 보면 자신 있게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위치지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적색경보가 올라올 것 같아요. 띠리띠리띠리 인공호흡, 띠리띠리띠리 산소호흡 공급해야 한다고. 조금만 하다가 이거 저혈압으로 떨어져서 심근경색으로 하여튼 와가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우리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닐까. 기도를 적용을 해봤을 때에 내 삶의 예배자로서 얼마나 사는가를 적용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과연 예배자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가를 예수님의 청진교로 딱 우리를 체크를 하면 거의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무기, 가장 귀한 필살기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또 날마다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이고 권사님 열심히 더 기도하시게요.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야 응답받지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기도해야죠. 저는요 믿음도 없고요, 뭐 성경도 안 읽고요, 저는 글씨도 까막눈이라서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기도에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세력, 즉 마귀가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이런 기도는 설마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기도까지는 설마 안 들어주실 거라고 자기가 기도의 한계를,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대부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적은 뭐냐면 기도의 적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다 내재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아프면 이런 거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해결되지 뭐. 이렇게 그냥 내가 하면 될 일인데,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누가 도와주면 될 일인데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의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조바심과 강박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기도하는 데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니까 항상 낮이나 밤이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야 기도 시간이다 할렐루야 막 이래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거의 99%는 언제 해요? 절박할 때, 다급할 때, 꼭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 그 말이죠. 제가 목요일 날도 소망의 기도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 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또 자녀들이 뭐 시험 공부를 해서 이게 합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혹시 잘못된 건 없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 없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중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기쁠 때도 막 찬송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들 알려드려요. 기도할 때 행복함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래도 여러분 예배는 그래도 어쨌든 행복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배는 그래도 행복하면서 막 행복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냥 뭐 찬양팀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막 찬양하면서 예배자로서 행복하면서 찬양하지, 될 수 없어 오늘 내가 찬양을 왜 내만 해야 돼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거의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년 12달 하여튼 52주지만 매주 주방에서 이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요 다 행복함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손 들어봐봐요. 내가 빵 사드릴게. 그런데 기도만큼은 신기하게 자 오늘 기도에 갑시다. 오메 행복한 거. 여러분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야 드디어 기도의 시간이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 마음만이라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설레이고 심장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가슴을 막 뛰는 그런 심장이 뭐냐면,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느 상황이 있어든 선교라는 단어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이 더 빨라지고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눈빛이 여러분 살아나고, 여러분 뭔가 기도하면 지금 무기가 장착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핵무기 우리나라 지금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핵무기를 만약에 가질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국민들의 위상이 높아지겠어요. 저 북한이 지금 저 큰 소리 치는 게 단 하나잖아요. 핵무기 갖고 있어도 저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 핵무기 정도가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장착시켜 준다는데, 이게 눈이 지금 땡그레지고 마음이 지금 뿌듯해지고 막 설레임이 가득해지고 뭔가 막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막.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인가 TV에 손자병법이라는 드라마인가 뭐 하여튼 그 있었어요. 기억나는 분들은 제 나이 또래.
근데 그 이장수라고 하는 과장, 만년 과장이에요. 그냥 무능력해가지고 부장 진급도 못하고 그냥 만년 과장이에요. 머리도 허여가지고. 예. 그런데도 대기업을 다니니까, 어쨌든 대기업을 다니니까 항상 넥타이 말고 양복 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를 가니까 사실은 뭐 말만 대기업이지 만년 과장이라 별 힘도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오늘 이거 휴식을 했는데 밥값을 내야 할까 말까 막 집에 가면 또 마누라한테 바가지 그렇게 텐데 또 혼날 텐데 내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잠바 입고 잠바를 입고 뚱뚱하니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오늘 휴식비는 내가 상 낼게 그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깔봤거든요. 동창인데 자기는 막 대기업 다니는 과장이지만 양복 입고 막 이랬는데 잠바 입고 소소하게 왔는데요. 알고 봤더니 하여튼 엄청난 부자인 거야. 차도 자기는 대리택시 불러가고 가는데 여기는 운전기사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사장님 타시죠 모시고 가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조금 어떤 경제적인 여유만 있어도 마음이 뭐랄까요 그냥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세상 말로 기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뒤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뭐밖에 없어요? 기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기 안 죽어 여러분들은? 음에 기죽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무기도 주시고 담대함의 무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기도하면 응답에 나오는 무기도 주신다는데 기도라는 단어 그걸 뭘 필살기 무기를 주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의 무기를 장착시켜 준다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사일을 10억짜리 터뜨린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 한 마리라도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무기로 손 얹고 기도하면요 암병도 떠나갈 수 있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어우 이것만 알아도 우리 기죽을 일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만 좀 짜증나는 표정이잖아요. 제발 좀 맡겨. 왜 못 맡겨? 막 그런 표정이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만 이렇게.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같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에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기도하다가 콜콜 코골면서 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렷! 하고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봉사를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정신을 차리고 경계라는 말은 뭐예요? 사주 경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줄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신주가 넘어와도 막 청와대 쓸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라는 거. 할렐루야. 실수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영적 무기를 장착시켜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왜 기도하러 가신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다라는 말은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여러분 나 요즘 괴로워.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이거 뭐예요? 괴롭다라는 거.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다라는 말은요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두 번이나 얘기하죠.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이 항상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도 여러분 마음 편안한 날 없잖아요. 물론 잠시 잠깐 웃음이 있고 잠시 잠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춤출지는 모르지만 또 금방 뒤돌아나면 우리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와 뭔가 인생에 누르는 짐이 있잖아요. 이 짐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고해라고 그럽니다. 고해. 고해라는 뜻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끊임없이 드넓은 것처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고 등산을 하고 막 스트레스 풀고 여행을 가는데 왜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목사님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다른 방법도 아니고 꼭 기도로 이렇게 이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해결하라고 무기를 준다고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 말로 낚시질을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도 지나갈 수 없거든.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자,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꼭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게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뭔가 필요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그나마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더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요 억지로라도 기도합니다. 억지로라도. 근데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했잖아요. 절박하고 문제 있을 때 그건 당연히 하는 그나마 기도.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뭐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평상시에도 좋은 일 있을 때도 사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더 기도 한번 하는 자리에 더 나가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야. 이 얘기. 할렐루야. 절박할 때만 하지 말고, 도깨비 망명처럼 우리 예수 이름을 쓰지 말고 항상 평상시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한테 아양 떨지 말고 평상시에도 엄마 아빠한테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오는 인간들도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20절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간략 정의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지금 십자가 지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예배에 뭐예요? 이 기도 자체가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까 기도의 적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고요. 어쩌든 절박하든 피로하든 기쁘든 즐겁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자? 담대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용돈 달라고 할 때 약간 눈치 보고 아양은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당당합니다. 에? 당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안 들어요. 저번에도 기도했는데 또 어떻게 염치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로 쫓았더니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가 습관이 되자. 시작.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죠.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그냥 기도는 그냥 습관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불러. 다급할 때는 그냥 주여 불러도 되고요. 그 더 다급할 때는 그냥 여러분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뭐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눈을 예쁘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눈보다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눈에 보시기에 더 예쁘지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뭐예요?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대부분 이게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렇게 또 믿음의 사람들 모임에 가면요, 대부분 대피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피기도를 하고 또 자기 밥 먹을 때 밥 나오면 또 해야 안 해요? 대부분 하고 먹잖아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이런 분들은 휴게 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차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하나님 아버지 저 운전합니다. 어쨌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빵빵거리지 않게 하시고 알아서 비껴가게 하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습관.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도 뭐라고요? 습관이.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제일 안 좋으면서도 제일 좋은 말이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1년만 버티면요 습관이 됩니다. 1년이 어렵습니다. 우리 잘하는 것처럼 에베소 5장 18절 두 번째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5장 18절에 보시면요, 에베소 5장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너무 세상 깊숙이 들어가면 노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 다녀야 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야 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너무 파묻혀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죠?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간다고 갔다가 전도당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은혜가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요. 아이고, 이건 기도하면 될까? 이건 기도하면 참 안 될까? 그런 거 따지 마시고 막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서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다 이 성경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 어제도 한 30년 만인가 누가 전화를 오셔가지고 장건능 목사님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통화만 해도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런다고 들었죠, 고난님. 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또 간증이 나오니 그 아들하고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한 몇 달 다녔어요. 예. 근데 그때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하여튼 결혼을 안고 동거하는 그런 했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벌써 그 아들이 장가가 가서 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뭐 한 거야 그럼 동안. 예. 근데 이분이 참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비둘기호 타고 서울까지 지금은 1시간 10분 20분이면 가잖아요. 그때는 비둘기호 타면요 5시간 15분 걸렸어요. 그러면 저녁 예배 끝나고 비둘기호 타고 새벽에 저 영등포역에 내리면요 이렇게 새벽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이 안 다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겨울 같은 데는 화장실 가서 조금 나지레트 옆에 가서 이렇게 있으려고 있으면요, 야, 그때 알았어요. 거기에도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막 옆에도 막 이렇게 손 좀 녹이다가 지하철 첫 차가 다닐 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공사가 다 돼서 지하철역이 새로 있는데 옛날 지하철역은요, 오면요 막 제가 인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새벽에 되면 막 삼촌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집 따뜻해 막 오빠 막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꼭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저녁 식사를 꼭 그 집에서 준비를 해 주셔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전두사 이제 2학년짜리를 뭐 이렇게 식사를 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까? 그때 이제 그 언니하고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전사님 식사 기도 그거 듣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한대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벨벨거리고 막 어저께도 목사님들 만났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버가지고 막 한배 반 됐냐고 막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눈이 초롱초롱 했잖아요. 시커멓긴 했지만. 하고 막 기도를 얼마나 식사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식사 기도 듣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동생분은 한 번은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2번 못 갔거든요. 비둘기호 3,500원 그 표를 못 끊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번은 5,000원짜리를 그 여동생분이 저녁 예배 끝났는데 8분의 1로 접어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치권사님이, 치시사님이었지 그때는. 물론 지금 뭐 5,000원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때는. 왜요? 그 돈이면 서울을 학교를 갈 수 있는 돈이었다니까요. 그 돈 5,000원이 없어서 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얘기하시죠. 내가 매주라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고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저하고 동업을 합시다. 뭔 동업을 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트럭을 사가지고 잡상을 이렇게 다 실어 놓을 테니까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멋있게 바가지 같은 거 뭐 이런 생활용품을 할 테니까 전사님 학교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팔고 자기가 운전하고 팔을 테니까 나는 이것만 하래요. 배추 왔어요? 뭐 왔어요? 알타리 뭐 왔어요? 올 때 또 신학교 끝나고 오면서 또 장에 하나 들렸다가 팔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런 이쁨 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마음이 어제 전화 한 통에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쨌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래도 이렇게 서로 보고 싶다고, 목사님 이름 들으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울고 싶다고, 이런 그래도 관계는 유지는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고 말도 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진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 신학교를 다닐까 말까 내가 갈등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쩌든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이 빗나갔는데, 진짜 누군가 갑자기 이름도 생각나고요, 또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영혼을 구원하는, 또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